유다서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오전의 주제는 영적 분별력을 훈련시키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훈련시키라 했습니다. 이 본문 저자 유다는 이단교리에 대해서 배교자들이 된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을 이제 부지런히 하고 영적 분별력의 기초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첫째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기초가 원체 없는 상태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의심투성이에요. 의심투성.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갈대와 같은 믿음 사람들. 어떠한 소유자냐?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먼저 우리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 4장의 14절.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않냐고 그랬는데 바로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뭘 교리적으로 친절하게 일러주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제시해도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을.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왜 그러면 어린아이냐 이러세요. 주님을 영접한 지는 한 5년 10년이 됐는데 왜 어린아이냐?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훈련을 쌓고 성장하는데 게을리했던 사람이에요. 게을리했던 사람.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고 모이기는데 게을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섬기는 것을 소중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귀가 얇아서 맨날 같이 이리저리 귀만 빌려주고 하여튼 인터넷 여기저기 사이트를 다 뒤져가면서 들어보지 않은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어떤 게 기준인지 나중에는 분별이 없으니까는 엉뚱한 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정말로 가서는 안 될 때. 그럴 때면 골라서 또 가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진심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냐, 나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냐,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뭘 그거까지 따지시냐고. 그러면은 방문을 해라.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면은 내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전부 전화로만 그저 여기저기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성장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아직까지 단단한 고기는 절대로 못 먹어요. 연약한 채소만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래도 연약한 채소만 먹고 소화할 수 있고 겸손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교만하니까 문제라 이것이. 교만하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연약한 채소만 먹고 의심이 많은 자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좀 같이 보죠. 우리 1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오. 15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이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가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하다가 무조건 없인 여기고 뭘 박아주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깨워주라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성장한 지체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공동적인 짐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지체들, 의심이 많은 지체들은 거짓 교리, 배교자들, 각종 이단들의 공격 대상 1호예요. 첫 번째 순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된 자들이 보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줘야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 이들을 갖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단들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또 방어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된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목사 혼자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항상 마귀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육신적이고 연약한 채소 먹고 의심이 많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바로 유다서 다시 보죠. 16절을 봅니다. 어떤 자들인가? 유다 16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이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수군거리는 것이 이들의 뭐냐면 직업의 교회 안에서 아예 그냥 또 험담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험담하기를. 그러고 나서 또 그 험담하고 자기는 험담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일러바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그런 것이 바로 이들의 수법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것은 우상하고 늘 장황하게 변명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변명하게 바빠요. 발뺌하죠.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아니 나는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말을 한마디 그냥 거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하기 바쁘다 이것이. 또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라도 교회에서 도사리고 있고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결국은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 사람을 거점으로 해서 해갖고 교회의 다른 연약한 지체를 쓰러뜨려요.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자, 우리 바울은 갓 구원받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죠. 11절에서 13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정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왕국과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에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내가 또 이 믿음의 소식들을 읽을 때나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의심한 마음을 품고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또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붙들어서 둥지를 틀고 그 교회를 점령하고 장악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주장만 하고 남하고 일체 어울리지 않고 타협하고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는 무조건 옳아요. 기준이야 자기가. 교회 안에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틀리면은 일체 다 틀린 걸로 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식이 없느냐? 풍성해요. 넘쳐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넘쳐요. 말 주변이 없느냐? 한번 입이 터졌다면 그냥 줄줄줄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는 연약한 짓 제대로 못 당해내죠.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로서 홀리는 거예요. 말로서. 가짜 목사들은 강단에서 이제 말로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기술자라고 표현한다 이것이요. 그리고 귀가 얇아서 비질만을 골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당나귀라고 제가 별명 붙였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겸손하지 않고 진리로 올바른 길로 권면해주면은 그 길로 안 가고 꼭 반대 길로만 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3장 13절을 봅니다. 3장의 13절을 보죠.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것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과 혼을 정결케 하듯이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라 이것이. 의심을 품지 말고 말씀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호하라 이것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세워줘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을 세워줘야 불 속에 있는 자들이. 본문 거기에 유다서 23절을 보시오. 23절을 보시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불 속에 있는 자들이라서 불 속에 있는 자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 안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교제 안에서 있다가 이탈한 자들, 이탈한 자. 배교자들과 함께 분파를 만든 자들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터를 잡은 거예요. 광야에 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쓰셨어요. 불 속에서 이 롯을 갖다가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유황불을 다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15절부터) 봅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네 아내와 여기에 있는 네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이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끝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4절부터 보세요.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이 묻고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난 것들을 뒤덮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 잠깐 돌아본 사이에 내가 저기 내 집에다가 이거 금은 보석 여러 가지 귀금속을 두고 나온 걸 못 챙겨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아까워서 마음이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다 잠깐 돌아보다가 그만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예표입니다. 롯의 아내는. 자,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았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부끄럽게 두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국가를 그만 후손들을 만들고 말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엉뚱한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거짓 교사들이 덫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비상수단을 쓰세요. 그나마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지옥은 안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도 다행이라 이것이요. 기왕이면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요. 안 된다는 것이요. 롯이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롯이 바로 아모스 4장 봅니다. 구약 소설서 아모스 4장. 네, 아모스 4장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게 혹독하게 징계하셨다 이것이. 한 군데 더 보죠. 스칼에서 구약선 소설서 맨 뒤에 스칼에서 3장 2절을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로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더라.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것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아이들을 낳고 다시 섞여버린 거예요. 성별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민족과 섞여가지고서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더라 이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그래서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이 나무는 불타는 가운데서 꺼낸 나무라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 속에서 꺼낸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아모스 4장도 마찬가지, 스가랴서 3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경고 또 심판의 경우는 기근을 보내시고 가뭄을 보내시고 또 전염병이나 전쟁과 불의 심판을 보내셔요. 이런 걸로 초자연적인 환경 재앙으로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하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2011년에 3월 11일에 어떤 재앙을 했느냐. 해일을 보내가지고서 후쿠시마 원전을 그냥 침수시켜갖고
전국토의 70%가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5년쯤 되니까 이제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기형아가 탄생된다. 지금부터 이제. 음식으로 먹는 것이 직접 피폭되고요. 10,000배 이상 손상이 더 크다.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안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쿄 이상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 지금 도쿄에서 1000km는 지금 부산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영향권에 두고 있어요. 세계의 원자력 위원회에서. 이북은 지금 어떤 재앙이냐? 가뭄 재앙으로 다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라 이것이. 매년 식량을 갖다 보태주는 게 일과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내주는데 심지어는 군량미를 자꾸 빼돌리니까 중국에 나중에는 학생들을 동원해갖고 학생들이 가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직접 먹여준 적도 있다고 그래요. 하도 얄미우니까 그냥 주지 않고 가서 직접 먹여줬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환경재앙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왜?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도 전체가 무지하니까 극고로 당하는 것이. 자, 우리 영적 이제 분별력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세 번째 머리는 뭐냐? 위험에 처한 자들, 위험에. 본문 유다서 23절을 다시 봅니다. 위험에 처한 자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더럽혀 놓고 대적한 사람들은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러니까 옷조차도. 저는 그 경험이 있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분열일 거 난동원일 거 나갔는데 가죽 잠바를 두고 나갔어요. 가죽 잠바를. 그러고 나서는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있는데 어느 형제가 앞에서 목사님 왜 그래? 그런 사람은요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맞아. 그 행위를 보니까 옷조차 증오해 갔다고. 그래갖고 그 옷을 돌려주긴 돌려줬는데 아마 손가락질 하면서 돌려준 것 같아요. 그런 경험까지 제가 겪었어요. 옷조차도 증오하라 했어요. 옷조차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적하고 나가면. 그런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씩은 꼭 빠뜨리고 가더라고요. 성경을 내던져버리고 가든지 교회에 무슨 비품을 자기가 챙겨갖고 있다가 가든지 꼭 한 가지씩은 놔두고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봐야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 이제 옷조차 그렇게 해서 두려움으로 구원하더니 두려워하다 해서 영어로 fear라는 말이 있어요. fear. 이것은 뭐냐면은 주의하여 이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주의하여. 잘못 이단교회에 빠진 지체들을 돕고자 하는 시도에서 먼저 된 자가 애를 쓸 때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함정에 같이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남을 영적 위에서 구체란 처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같이 빠져버리더라 이거예요. 같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누구는 그 형제 좀 타일러서 데려와라 했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도 거기에 빠져갖고 가족들 같이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려 넘어갔는지. 연약한 지체 거짓 교리에 빠져 있을 때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연약한 지체 거짓 교리에 빠져 있을 때 먼저 된 그리스도인은 신중하게 곤경에 처한 그 약한 지체를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연약한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있어. 다른 지체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그냥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된 자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는 수가 있어요. 거절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자만에 빠지거나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울음에 빠져있는 육신적이면서도 연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할 때에 그 먼저 된 사람이 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오히려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움에서 피하고자 할 때 그들이 옷까지도 정결케 이제 해야 됐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문둥병 옷까지도 빨아야 돼요. 어떤 데 태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4장 47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누워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의복에 닿았다 이거, 더러운 의복에, 그 사람도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의복에 옷이 닿으면은. 자, 그래서 문둥병이 왜 무서우냐면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번져나가거든요. 번져나간다 이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기웃거리면서 침투하게 돼 있어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을 갓 태어난 영적으로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않고 혹독한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내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자인가? 이쁘게 생긴 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사나운 자예요. 아주 사나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아서도 지옥은 가지 않지만 마귀의 종이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훈련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이게 네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요. 첫째는 세상 철학과 우리는 저속한 학문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골로새 2장 8절을 보죠. 책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서적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을 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종교예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분별력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땅에 있는 지혜는 전부 다 마귀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을 봅니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을 봅니다. 같이.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랬어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도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잘 길러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우리를 시키려면
분별력을 훈련시키려면은 위에 있는 것들만 바라봐야 된다겠어요. 골로새서 봐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욕심 많은 거 있죠? 탐욕을 품는 거. 이거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탐욕이 많아. 예를 들어서 어디 지나가다 그놈 옷 사지 않으면 밤잠에 잘 안 와. 그 옷을 안 사면. 어디 가다 또 신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발만 몇백 킬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발을 안 사면 또 잠이 안 와요. 또 어디는 보석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걸 사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안 돼.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모조품을 이제 잔뜩 사서 차고 다녀요. 그래서 어느 이제 여자들은 모조품만 수백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몇천 원짜리 모조품. 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영적 분별력을 훈련시켜 네 번째는 늘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돼. 에베소 6장 11절 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훈련시키려면 내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동기유발을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드렸으니까 해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에서 꾸준히 찾아가면서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각자가 챙기시기 바랍니다.